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속죄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주는 공통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죄인이 희생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3장에는 3가지 제사를 가르쳐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 4장과 5장 사이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제사이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생겨난 제사라는 점이죠. 즉 속죄제와 속건제는 여호와의 법령이 주어지기 전에는 없었던 제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속죄제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구절이 출애굽기 29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기 보면 속죄제가 나오죠.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로 속죄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사 후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책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앞에 전자의 제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해진 것을 가르쳐 준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에 대한 오염이 제거되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나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에는 뭐가 있죠? 책임이 따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처벌이 있다고요.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한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오염을 방지해 준다는 거예요. 죄는 오염이 잘 됩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서 잘 고이고이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서 며칠만 있으면 나쁜 버릇을 배워오죠. 오염이 된 것이죠. 여기 뭔지도 모르는데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욕을 배웁니다. 오염이죠. 나는 담배를 원하지 않는데 친구들이 담배 피니까 같이 피다 보니까 담배에 오염이 돼요.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아주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주 모범생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인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동아리에 들어갔던가 봐요. MT를 하는데 막 밤새도록 술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얘는 뭐 평소에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애들은 뭐 술을 좀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후배들이 막 술을 마시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든지 그냥 술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술을 잘 마시는 나라였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뭐 남자 여자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10대들은 진짜 속된 말로 양아치들이나 술을 마시지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술, 담배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가끔씩 뭐 신여성에서 여자들이 뭐 나이트클럽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건 있었지만 보통 여자들은 정상적인 여대생들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는 오염이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은 잘 전달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탁 스치고 지나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참 어려운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어려운데, 죄에 오염되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 속죄죄와 속건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죄의 규례는 레위기 4장, 5장, 6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방식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사람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냥 죄는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죄는 목적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그 다음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족장입니다. 족장. 그 다음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레위기 4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대상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입니다. 그 다음에 평민입니다. 이 속죄죄는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범한 경우,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뭐냐? 속죄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금령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금령. 이 금령이 뭐냐? 금지된 명령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많은데 그 중에 금지된 명령도 있고, 그러니까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그걸 부지 중에 지었을 때 이건 금령을 부지 중에 어긴 것이 되죠. 그런데 지금 개정 성경에서는 이 금령이라는 단어를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계명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항상 그 양날의 금 같아서 두 가지 장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금령이 되는 거겠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반대로 하면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명령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행했습니다. 이거 모르고 행한 것이죠. 부지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로 범하는 죄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끊어지리라. 뭐라고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고의로라는 단어를 건방진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자세로 범하는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이 5대 제사 중에서 사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징벌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 말대로 금령,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하면 계명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여리고성을 멸망하고 나서 거기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금, 은, 좋은 옷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인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중에 금과 은과 몇 벌을 숨기잖아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전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이 아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물건 일부를 훔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반항하기 위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산채로 몰살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론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제사의 법칙을 잘 알았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는 다른 불로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로 들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항적인 죄. 이 킹 제임스 성경의 버전대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금방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범죄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의도적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항하고자 하는 태도는 없습니다. 이런 고의적인 죄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바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그 번제를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알아요. 내가 이 죄를 의도적으로 지었어요. 마음에서 끌어오는 그 죄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항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에 아니면 유혹에 이끌려서 그렇게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우리가 첫째 날에 배웠던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릇 범죄한 경우입니다. 이 고의와 그릇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의라는 것은 반항적인 의미가 있고 그릇은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비고의적이고 우발적인 경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죄였던 거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일반적인 윤리적인 죄는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 안 배워도 살인이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다 알아요. 일반적인 것은 다 알아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마라. 다 알아요.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양심의 법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명절 되면 뭘 하죠? 제사 음식 앞에 막 절을 하잖아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건 죄라고요, 죄. 근데 몰라서 짓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알긴 알았어요. 분명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성경 읽으면서 알았는데 인간이라는 게 100% 성경을 다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망각한 경우. 그런 경우에 죄를 지었을 때도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의 목적은 부지 중에 하나님 말씀을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짓는 죄는 내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죄라는 걸 알아요. 진짜 어려운 죄는 뭐냐? 내가 모르고 짓는 죄. 내가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숨은 허물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뭐라고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범한 것은 알아요. 아, 이거 죄구나.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 것을 모르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속죄제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아. 나는 어렵게 살아. 그런 생각이, 의인의식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모르고 짓는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물론 거의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도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조금 죄인인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옛날보다 내가 좀 더 착해진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분명히 옛날보다 착해졌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 제가 더 죄인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신앙이 좀 더 자랐어요. 세월이 좀 더 지났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서 자기가 볼 때, 내가 사도 중에서 좀 작은 자구나. 조금 그 다음에는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구나. 그만큼 내가 죄를 많이 짓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서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죄인의 괴수다. 처음에는 사도하고 비교했고, 그 다음에 성도 중에 비교했는데,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나는 뭐라고요? 괴수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많다는 걸 알아야지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죄라고 잘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느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속죄제가 요구되는 세 가지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재판의 경우 내가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 재판석에 갔는데 내가 진술을 하게 되면 나에게 약간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속죄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병든 짐승이나 시체를 접촉해서 몸이 오염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요새 같으면은 소독 이런 거 바르면 되겠지만, 옛날에 병든 짐승과 접촉하면 내가 전염병에 걸리잖아요. 그 전염병 걸린 몸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질병에 감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고하고 격리되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입으로 맹세하거나 서원했을 경우에 내가 소원을 했는데 이 소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소원을 했어요.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소원을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저도 예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여 저를 순교의 제물로 서줄 수 없어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 선교하다가 죽게 해주소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 북한에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런 경우에 드려야 될 제사가 뭐죠?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다시 거짓 증인, 오염, 거짓 맹세 같은 경우에 드리는 경우가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번제만 있으면 되지 왜 속죄제가 또 있느냐? 속죄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구약시대를 볼 때는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 이건 번제가 맞아요. 근데 나는 죄가 아니라고 살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살았는데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든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죄였어. 그때 드리는 제사는 뭐라고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도 종류가 다 다양합니다.
제가 앞에 속죄제 드리는 4종류의 대상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있고, 족장이 있고, 평민, 이렇게 4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제사장이나 족장의 경우에는 일반 회중이나 평민의 제보다 더 값비싼 예물이 요구되고 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짓는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짓는 죄, 제사장이 모르고 지은 죄와 평민이 모르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한번 쳐보세요. 똑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책을 잘못 보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잘못 보고 이단 얘기를 듣고 그것이 옳은가 보다 하고 얘기를 막 떠들고 다녔어요. 본인은 이단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닐 때 뭐 영향력이 별로 없겠죠.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이단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이단 사상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제가 여기 신천지 교리를 퍼뜨리면 여러분들은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천지 교리에 물들게 될 것이고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퍼뜨리면 여호와 증인의 교리에 물들게 될 거 아니겠느냐고요. 제가 안식교 교리를 전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식교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똑같은 이단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도 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목회자가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요. 그리고 평민이 하는 말과 지도자가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족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지도자가 되거든요. 우리 국민이 좀 잘못하는 거, 개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니까 나라에 막 재산이 막 수백조가 있는 거예요.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돈 가지고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돈 없으면 어떠냐. 돈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막 5만원 거를 막 찍어내요. 채권을 막 찍어낸다고 한번 해보세요. 인플레이션 되면 나라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있잖아요. 돈 개념이 없어도 개인이 돈 개념 없는 거랑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돈 개념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따라서 모르고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짓는 죄와 평민이 짓는 죄, 족장이 짓는 자와 평민이 짓는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흠없는 수송아지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막에 있는 내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 입구가 성소, 그 안쪽에 지성소거든요.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앞에 피를 7번 이렇게 땅바닥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분향단 뿔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바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피는 성막들로 와서 번제단 밑에 피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내장 기름을 태우고 남은 가죽과 고기와 뼈와 배설물은 제사장이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피가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보세요. 처음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가 쉽게 말하면 텐트라고 봐요. 거룩한 텐트가 성소거든요. 이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앞에 이 휘장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 피를 7번 뿌린다. 휘장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숙제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분향단 앞에 피를 또 바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기독교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신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름 하나님도 찾고 뭐 다양한 신을 찾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분향단에 피가 묻지 않는,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피가 묻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는 정성은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정성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앞에 남은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리고 화목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번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제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리고 그 번제 위에 소제를 드립니다.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 소제는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성화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없으면,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 헌신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만 착하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름 착하게 살아요. 우리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핏뿌림이 없는 헌신, 핏뿌림이 없는 성화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피가 없는 헌신, 피가 없는 거룩은 인정 안 한다고요. 그리고 화목제가 뭐죠?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해된 그 기쁨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면 그 중간에 이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 중에 세 지파씩 진을 배치를 하죠. 그리고 남은 그 찌꺼기들은 진 밖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진 밖으로.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제사장이 7km를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껍데기와 뭐 고기와 똥과 이런 것을 나가서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 밖에서 전제로 화제를 드리는 것은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제사장이 모르고 짓는 죄는 결코 쉬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계명을 범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에요.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똑같은데 다른 게 있죠.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이 죄를 증거할 때는 누가 증거하느냐? 죄인이 그 짐승에게 죄를 증거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백성들 전체가 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족장이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흠없는 수송아지를 사용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 제물을 제사장이 일부는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평민이 됐을 경우에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요약하자면 이 속죄제는 중요한 자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은 죄라 하더라도 예물을 값비싼 것으로 드려야 하고 절차도 더 복잡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모르고 했는데요. 저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속죄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성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해결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 제사를 얘기했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는 번제예요, 번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속죄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번제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음이라. 무식하고 미혹된 자, 몰라서 미혹돼서 몰라서 지은 죄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여,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게 뭐죠? 번제와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잡을 때는 절대로 짐승을 목매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이면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피 뿌림이 제사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를 뿌려야지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피 뿌림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고 피 뿌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이 가치가 있고 피를 뿌릴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이 속죄제에서는 피 뿌림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지만 그 외에 가죽이라든지 그런 고기들은 진 밖에서 태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문박,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나중에 영문박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바로 상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속죄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많지만 사실은요,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나름 진짜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나름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납니다, 나요.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손을 자기 얼굴 앞에 한번 갖다 놔둬보세요. 눈 가리지는 마시고,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손이 누구 손입니까? 여러분 손이잖아요. 왜죠? 제 앞에서 보니까 제 눈앞에 보이는 손보다 더 큰 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의 죄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나는 더 죄인이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알고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짓는 죄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짓말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상담가가 하루 동안, 많이도 아니 하루 동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 말고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거짓말 하는 게 하루에 30번에서 50번 정도 된대요.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고 대체로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한대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짓말이 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오늘 하루를 딱 살아볼 때 나는 거짓말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지 중에 나는 거짓말이라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그 전문가들의 말의 표현을 제가 따르자면 나는 하루에 오늘 한 30번, 50번의 죄를 지은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어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예요. 부지 중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거짓말만 할까요? 생각 속에서 온갖 죄를 우리가 부지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죄가 쑥쑥쑥쑥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녹화를 탁 시켜서 보여주면 막 우리 바울처럼 고백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나쁘다고 막 욕을 해요. 그 사람들 더 나빠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요, 뭐 목사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의 삶을 만약에 녹화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요, 그분들도 만만치 않다고요. 만만치 않다고요.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번제의 기도와 속죄제의 기도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는 번제로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50분 거짓말한 거 기억하세요? 알아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부지 중에 했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회개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오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행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때까지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아는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속죄제의 기도. 아버지, 제가 회개를 했지만 아직도 제가 깨닫지 못해서 짓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번제의 기도와 속죄제의 기도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짐승이 얼마나 희생을 당합니까? 제사장의 죄, 족장의 죄,
온 회중의 죄, 평민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이상한 일 같이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예수님인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나는 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왜 나는 너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어야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할 수 없단 말이더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사장과 족장과 그리고 온 회중 그리고 평면이 있다고 하면은 제사장이나 족장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많은 거예요. 왜냐? 영향력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깨닫는 죄는 수시로 회개하거든요. 근데 제가 회개를 해도 생각이 안 나는 죄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고. 해결을 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속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회개를 해야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회개를 해야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회개를 하고 싶은데 죄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죄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달 정도 기도했나요? 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제 죄를 하루는 필름처럼 확 지나가게 하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20대밖에 안 된 제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20대 초반 된 제가 그래서 한 30분 동안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그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죄를 안 지은 겁니까? 지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번제도 필요하고 속죄제도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는 모르고 짓는 죄도 알고 짓는 죄보다 훨씬 많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제 행동 중에 내가 모르고 지은 그릇 행한 죄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죄를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레위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짐승을 들고 나가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다 사함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우리의 기도에 막히지 않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성숙함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건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생각보다 많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속죄제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죄가 많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내가 죄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알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